돌아와서 폐허된 예루살렘 그 자리에 성전을 다시 솔로몬 성전 같지는 않았지만 다시 세웠죠. 그리고서는 그 이후로 성전에 올라가고 또 성문에 들어가서 오늘 읽으신 시편 100편을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가는,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오면서 2절에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앞에서 뒤에서 야 노래하면서 우리 성전에 나가자 그러면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 안에 들어와서는 4절에 있는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앞에서 성가대가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그러면 또 뒤에 있는 무리들이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그렇게 성전에 오면서 또 성전 안에서 불렀던 찬송, 오늘 읽으신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전혀 걱정, 근심, 탄식, 우리가 그동안에 탄식시도 많이 읽었는데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느냐? 그렇지 않죠. 유대인들 특별히 역경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계속 회당에 나가서 하나님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의 시를 부르면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겨내갔습니다. 오늘도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 함께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환경도 그렇고 또 연병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다시 우리가 주의 성전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올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료를 설교하면서 준비해 보니까 한 4번 정도 이 100편을 가지고 설교했더라고요. 시편 23편하고 거의 버금가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예배 시이기도 하고 찬양 시이기도 하고 감사. 그래서 절기 때, 감사 절기 때면 또 이 본문을 가지고 감사 찬송합시다. 그런 설교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오늘 본문 중에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많은 걸 알아야 되죠. 병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세상의 정보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영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오늘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알지어다. 우린 그 명령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라고 그러시는구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그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는 드리는데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또 나는 그분 앞에 있어서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유명한 앞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 아닙니까? 그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영생, 그 영생은 뭡니까?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긴즉슨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영생을 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분, 영생이 곧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기억할진데 다시 한번 이 아침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신데 1절은 온 땅의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스라엘 백성 너희뿐만이 아니라 오늘 온 땅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바다도 다스리신다면 그 당시 백성들은요 하늘과 땅만 있는 게 아니라
땅 밑에 바닷속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온 땅의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뿐만이 아니라 온 땅의 찬송을 받으시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십니다. 온 땅이여 함성을 질러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기쁨으로 그 앞에 나가 하나님을 즐겁게 섬겨라 라고 얘기했을 때 내 섬김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땅과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오늘 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죠. 창조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쓴다면 내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창세기 1장은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 하나님이 당신 모습대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셨다면 오늘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 인간들을 이 땅에 만드시고 생명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같은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셨다. 시편 8편 5절에 보면 거기다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셔서 우리로 이렇게 살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유명한 시편 139편 13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다른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시편 139편 13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은 오장육부를 만들어주시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빚어주셨으니 내가 있다는 놀라움, 하신 일의 놀라움, 이 모든 신비들 그저 당신께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심장을 지으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으리라.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은 기이함이요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래서 영적인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날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존재했고 인간이 이 땅에 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얘기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창조의 신비로 이 땅과 인간을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나의 창조주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것 그러면서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하나님은 나를 백성 삼으시는 왕이시란 말이죠. 왕이라고 하는 말은 지난주일날 말씀드린 다스리는 자, 통치자입니다. 다스리는 아버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서 나의 왕 되셔서 최고의 통치자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왕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누구십니까? 왕 중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목자시랍니다. 목자. 보호하시는 어머니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한다면 양들에 있어서 목자시라는 거죠. 목자가 하는 일은 푸른 초장으로 양들을, 잔잔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먹을 수 있도록 풍요하게 하시고 기갈과 목마름에서 잔잔한 물가로 해갈시켜 주시고 삶에 나아가는 길에 안전하도록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신다면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왕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목자로 먹여주시는 어머니이시라면 우리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방목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로 다스리시고 어머니로 먹이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통치, 어머니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이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오늘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일터로 날아가야죠. 달려가서 일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내가 먹어야 일해야 산다고. 그러나 양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고 할 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기도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불쌍한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불행하다면 그에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영생도 모르니까 불쌍한 것이지만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자기가 자기의 주인 되어서 자기가 자기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부모 없는 자식같이. 그러나 우리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창조주로 내 삶을 만드셨고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으로 아버지가 되어서 다스리시고 어머니같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먹이시고 입히신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령되어 자기 길로 갈 때 호세아를 사랑의 선지자인 호세아를 보내셔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6절에 가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큰 송아지를 가져와서 제사를 지내는 예배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영적인 삶을 가리키며 로마서 12장 1절에 산제사로 드려라 그라고 할 땐 하나님을 알고 예배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 알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지식도 필요하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왕이시고 목자이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기쁨으로 그 여호와를 섬기며 2절이죠.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섬기면 얼마나 헛제사 공허한 신앙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이요 여호와를 섬기며 기쁨으로 마음의 기쁨으로 입술의 환호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면 두 번째는요 나를 알아야 됩니다. 백성된 난 누구냐? 여러분 오늘 여러 말씀이 있지만 딱 아주 요절로 3절을 짚어드린다면 나는 그의 것이다. 우리는 그의 것. 여러분 내 소유가 누구 겁니까? 내가 내 겁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옛날 유행가 가사가 있지만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사는 사람은 다 죄길로 간 사람들이고요. 다 멸망의 길로 간 사람이에요.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나는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의 것이니 오늘 이 3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장에 꽂혀집니다. 나 하나님 거야. 내 소유는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로 핏값으로 대속해서 나를 값치르고 사주셨으니까 난 이제 하나님 겁니다. 이 신앙이죠. 주님이 내 목자라면 난 누굽니까? 난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분이 다스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이 목자라면 난 누굽니까? 나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나에 대한 분명한 존재. 그건 바로 나는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하는 이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관계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얘기할 때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그분은요 내 주인이십니다. 그분은요 내 왕이시고 난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분은 내 목자고요 난 그분에게 있어서 양입니다. 그래서 난 스스로 걸을 수도 없고 이동할 수도 없는데 그분이 지팽이에다가 툭툭 치시면 난 그 길을 따라서 살아나가기 때문에 내 목자는 오직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이게 주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심을 아는 이들의 삶이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고백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자식을 낳고 삽니다만 아이들도 내 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내 자식이라고 그러고 내 집이고 내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배 아파서 난 애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자궁에 품고 있다가 이 세상에 보냈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걸 내 태를 통해서 나를 어떤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대리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거고, 나도 하나님 자녀지만 내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도 말을 안 듣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줬어요. 그리고서는 아주 인쳐서 넌 내 거야. 할례라는 건 몸에다 도장을 찍고 표시를 했어요. 왜? 말을 지긋지긋하게 안 들으니까 짐승 낙인 찍듯이 너는 내 백성이다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 때 나는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알게 하시는데 바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한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한다. 그러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야, 널 창조하고 만든 이가 말씀하신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뭡니까?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창조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너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만든 사람이 어리니 다스리고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말 안 듣는 정말 타락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니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 않느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게 아니라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시편 100편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면서 보좌에서 큰 음성으로 말하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뭡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다. 새하늘과 새 땅, 영생을 얻은 백성들이 가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반복되는 설교이기 때문에 좀 새로운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설교를 드린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건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그게 오늘 얘기하는 궁정입니다. 궁정. 오늘 본문은 그걸 궁정이라고 표현하는데 누가 궁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왕이 궁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누가 들어갑니까? 왕의 자식들이 들어갑니다. 왕자가 들어가고 공주가 들어갑니다. 왕비가 들어갑니다. 자격 없는 자는 들어갈 엄두도 못 내죠. 하나님의 집 성전에 들어갈 자 누구냐? 하나님의 집에 심기어진 자죠. 시편 92편 3절은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궁전에서 흥왕하고 번성하리로다. 우리가 흥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집은 예배당 들어오시는 분들이 우리 뭐 꺼리낌 없이 들어옵니다만 여기 사실은 아무나 들어오는 데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보고 여기 들어오라 그래봐요. 여기 못 들어옵니다. 예수의 보혈로 핏값으로 산 자마다 오늘도 보혈의 공로 핏부림이 있는 집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에서 살아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고 이 집이 왕 되신 분이 계시니까 궁정이고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경배의 대상이신 그분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들을 자녀 삼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4절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관계를 맺어서 자녀된 우리들이 궁정에 들어왔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문을 통과하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입니다. 감사와 찬송. 보혈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자격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뭐 내가 노력해서 된 겁니까? 여러분 구원이 내 노력으로 받은 거냐고요? 감사함으로 은혜로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가고 나는 문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궁정에서 왕과 함께 한 식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감사함, 찬송함입니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명령이에요, 명령.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백성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이에요. 송축할지어다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성전에 나와서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면 그 들어올 자격이 없는 자가 들어온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궁정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이 내 것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도 고마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대 주신 것도 고맙고 정말 어머니같이 목자로 이 피도 먹이고 여기까지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오늘 궁정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영원히 함께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00편은요 원망이 요만큼도 없고 불평소리 한 자도 없어요. 그래서 시편 100편은 감사시고 찬송시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돌이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신다면 하나님 자격 없는 나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있고 모든 행한 것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면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편 100편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로마서 1장을 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님 그 어리석은 자, 그 멸망하는 자들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알면서도 영광을 안 돌리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알긴 알아. 근데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오늘 그런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죠. 5장 16절 유명한 얘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예수 안에 궁정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기뻐하는 삶. 오늘 이 백표는 기쁨의 시입니다. 감사 시이죠. 감사하는 삶입니다. 항상 기쁨, 범사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5장 19절에 시, 찬송,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신앙의 삶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고 감사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5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덕에 궁정에 들어오게 됐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덕분에 하나님을 아는 은혜로 우리가 궁정에 들어갔다면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뭐야? 굿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심이 끝이 영원하다는 건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는 얘기는 계속된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빅3가 있으면요, 다윗,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성경의 거목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자기 공로로 자기 노력으로 영생을 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윗 시를 많이 지었습니다만 그는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우리아를 살인했습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궁정에 들어가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니었으면 다윗이 어떻게 궁정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부인하고 내빼고 도망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끝까지 찾아가셨어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오늘도 성전 문지기로, 천국 문지기로 낙원에서 하나님의 영생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다윗도 만날 거고 베드로도 만날 거고 바울도 만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항상 고백할 겁니다. 야, 난 내 덕에 천국 간 게 아니야. 난 다 하나님 덕에. 나 하나님 거고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오게 됐다고 할 때, 예수님은 오늘도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인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마지막까지 내가 주인 되지 않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정욕과 욕심과 세상의 물정과 바알과 아세라 같이 살아왔던 것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말한 입술을 숯불로 지져주셔서 우리가 다시는 내가 내 거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믿음 갖고 살아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예수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예수님 자리에 내가 앉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를 구주 삼고 주님만 찬송하다가 영생 얻고 영원한 궁정 새하늘과 새 땅에 넉넉히 이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나갑니다.
이러한 때도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에 있는 원망 불평의 그릇들을 다 버리고 감사와 찬송의 그릇으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성령님만이 오늘도 내가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